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로 독을 채울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보람이 없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밑 빠진 독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밑 빠진 독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온전한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온전했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밑 빠진 독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무엇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공허한 인생, 보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은 표제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7편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두 번의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법은 만약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정법은 만약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정법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되냐? 만약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또 만약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이것이 바로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거야.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거야. 그냥 단순히 이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헛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돼. 시편 기자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위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가정법 행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행위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도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한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성을 지키는 것은 일터,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말씀 나눔을 시작하며 이야기한 우리나라 속담이 보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가 잘 알듯이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습니다. 깨진 곳,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어리석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본문 2절에서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런 헛된 삶,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며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 결코 헛되지 않은 삶,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 않은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2절 후반부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받을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잠을 주시는 도다는 정말 말 그대로 잠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내가 집을 세우면 그 수고가 헛되고 내가 성을 지키면 그 수고가 헛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입니다. 이 두 왕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 왕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후에 점점 그 마음이 변하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생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집착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모두 꼭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인데요. 그런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운 온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푹 잠기어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삶에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푹 잠기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푹 잠기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잠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푹 잠기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서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